산중 불교를 저작거리인 재래시장에서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저작거리 포교원 열린선원에서 진신사리 친견 및 동봉스님 김재영 박사님 특별 초청 법회를 갖겠습니다. 먼저 제1부 미얀마 민자안에서 이혼한 진신사리 친견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신사리 친견 법회 지도에는 법현 스님, 임묵 스님, 대인 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무 담계로 다사생나무 시하본사소나무니불 서가무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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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동료수행자들에게 자유로운 행동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전하고 있을 때에 번영이 기대될 본세망은 없을 것이니라. 자유로운 거래이나 자유로운 신행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를 보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번영이 기대될 세상은 없을 것이니라. 규칙에 맞는 다른 모시물을 설령한다루 음식일지라도 혼자 먹지 않고 기구를 지키는 동료 수행자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것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번영이 기대될 본세만은 없을 것이니 지우심이 없으며 변함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으며 자유로움으로 인도하는 지자를 칭찬하고 다른 것에 물들지 않으며 안정에 이르는 대화 일치하고 동료 수행자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함께 생활해가는 동안에는 번영이 기대될 세만은 없을 것이니라. 존귀하고 열반으로 나아가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비우고 맹을진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수행자들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함께 생활해가는 동안에는 번영이 기대될 본세만은 없을 것이니라. 이상과 같은 6가지 세망이 오지 않는 다르시 이누들 사이에 존속하고 이러한 6가지
자기 가르침을 지키고 있으니 알려지는 동안에는 번영이 이를 본생만은 없을 것이니라. 이와 같이 이곳 나자가의 영시산에 머무시는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조설하셨다. 이것이 기울이니라. 이것이 안정이니라. 이것이 지혜이니라. 또한 기울을 두라큰 안정에 천국력과 이tem이 있고 안정에 두라큰 지혜도 근국력과 이tem이 있나니 이렇게 지혜를 두라큰 마음은 애욕생존결의 근본 무지의 번뇌로부터 바르게 해탈할 수 있는 것이니라. 헌양 공양 마음을 바로하고 원을 세워 삼보님께 올리는 한 줄기 향 우주 법계 고루고루 번지어라. 헌등 공양 밝은 등불 층층이 밝히어 대천세계 골고루 비추오니 밝은 시의 맑음의 등불을 지금 곧 저절로 얻게 하소서. 헌다 공양 감로발을 다려서 공양하니 수정처럼 맑고 밝은 마음 되게 하소서. 부처님 따르는 지극한 마음 시방에 번지는 꽃향기처럼 대천세계에 두루 퍼져서 이 땅의 평화로운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소서. 선과 공양 생마다 닿고 닦은 공덕의 열매 이 생에서 다시 닦는 공덕으로 업법의 모든 죄 쓰러지도록 불고 살린 자비로 보살피소서. 향, 등, 차, 쌀, 꽃, 과일 이렇게 여법하게 육법 공양을 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발언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문은 열린선 원장이신 도편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손 모아 한 줄기 맑은 향 피워 부처님께 드리옵니다. 온 누리 고통받는 중생들을 갖가지 방편 서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룸비니에서 태어나 끊임없는 정진으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간 쉼없이 법문을 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반하시는 그 순간까지, 숨 한 모금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한 줌의 제 팔곡 사두의 사리로 놔두실 때까지 중생들에게 모든 것을 회양하였습니다. 수준 따라 알맞게 가르치셨지만 어리석은 이들은 욕심이라는 그림자에 가려 맑고 푸른 하늘 같은 그 마음 바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인연 따라 배움터에 와서 제대로 알고 보면 틀려 보이는 것도 다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다르게 보이는 것도 끝내는 같은 것이며, 그리 보니 틀리지 않고 맞는 것이라는 열의 눈을 주신 스승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르침을 배우고서 기쁜 마음으로 살았는지, 슬픔에 쌓인 어두운 마음이었는지 한 줄기 향을 사르면서 돌이켜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 귀하였고 발심하였으니 다른 것을 틀리게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음으로 다투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에 자리한 어리석음, 반야의 등불과 지혜의 칼로 업장을 소멸시켜
가벼운 마음 가지겠습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 선근 공덕을 지을 때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으로 마음속 혼란을 물리칠 때는 사천왕의 기세로 정법을 수호하고 널리 전하는 열애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널리 나누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굳센 믿음으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크나큰 원력 따라서 정진하여 다 함께 성불하는 그날까지 오늘 진신사리 친견법회에 동참한 저희들이 부처님처럼 정진할 것을 발언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볼, 나무 서가모니볼,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볼. 우선 여러분께 나눠드린 팜플렛 중에서 천수발언문이라고 하는 걸 같이 읽고 그리고 나서 쭉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도산지옥 검수지옥 들어가면 도산지 검수지옥 절로 무너지고 내가 만일 화탕지옥 들어가면 화탕지옥 노탄지옥 절로 말라지 내가 만일 무간지옥 다른 지옥 들어가면 무간지 다른 지옥 절로 없어지고 내가 만일 줄여 죽는 아귀새 들어가면 아귀들이 허기면 해절로 배부르고 내가 만일 거친 세계 들어가면 아수라의 거친 마음 절로 조복되고 내가 만일 무지랭이 축생세계 들어가 축생에게 밝은 지혜 절로 생겨지다 내가 만일 오타 인간 세계 들어가면 이해하고 사랑하여 행복한 삶 누리옵고 내가 만일 하늘나 신들 세계 들어가면 떨쳐내고 바람일다 하여 지다 나무 서가 못니물 나무 서가 못니물 나무 샤본사 서가 못니물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열륜선원의 원장신 법현 큰 스님께 소중한 연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루 동안 이렇게 함께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하루 동안 함께 동행하는 것도 2000겁의 인연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한 나라에 태어나서 같은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1000겁의 인연인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2000겁의 인연입니다. 2000겁이라고 하는 것은 겁의 나이를 보통 지구령으로 봤을 때 46억 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바로 1겁인데 그 지구령에 해당하는 그 많은 시간이 2000배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선근을 심어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이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또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11과 그 영롱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11과를 우리가 몸소 이 자리에서 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고마운 인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만난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을 매개로 해서 법회 석상에서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 세 가지의 소중한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도산지옥, 검수지옥, 바탕지옥, 노탄지옥, 무간지옥 해가지고 이런 지옥들이 있는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를 만약에 내가 간다고 한다면은 도산지옥, 검수지옥도 그대로 다 무너져 내리고 화탕지옥, 노탄지옥도 다 그냥 말라져 버리고 무간지옥이나 그 외의 여러 지옥들도 다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큰 마음을 갖는 것이 내가 만약에 지옥의 세계를 간다면입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지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옥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면은 우리는 지옥을 갈 수가 없는데 지옥도 나의 몸의 일부입니다. 지옥도 내 마음의 일부입니다. 지옥에 있기에 지옥에서 빌려온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내 몸이 이루어졌고 우리 모두의 몸이 이루어지고 지옥에서 빌려온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세계와 우주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일부분인데 이거를 지옥은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지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불교를 믿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종교를 믿는 분도 우리는 지옥 가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린 지옥 가는 원을 세워야 됩니다. 지옥을 갔을 때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에는 사실은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존재합니다. 아까 우리 법현 큰 스님이 이렇게 그 발언문에 보게 되면은 어떠한 사물을 어떤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도 볼 수 있고 같게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그 발언문에 담았는데 우리가 지옥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축생일 때는 우리는 축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보살일 때 우리는 불보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다 불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인간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귀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아귀가 됩니다. 우리가 축생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축생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축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여기가 오픈 비하라지 않습니까? 열린 선은 오픈 비하라인데 정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지옥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이고 아귀가 부처님의 세계이고 아수라가 부처님의 세계이고 축생이 부처님의 세계이고 인간이 부처님의 세계이고 천상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당연히 부처님의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죠. 육법만이 아니라 사성으로서 성문과 연각과 보살과 불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세계마저도 우리가 똑같은 열린 마음으로 열린 선언에 오셔서 열린 마음을 우리가 열게 되면은 어느 하나도 다 소중한 부처님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깨끗한 데만 우리가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깨끗한 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지구상에는 깨끗한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무리중자에다가 날생자잖아요. 뭐 삼생이라고 라이프 삼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주 복잡한 아주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더 넓혀 나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오픈 비하라 열린 선언의 이 법당이
요 법당만 있고 우린 요것만 충분해. 요것만 있고 나머지 밖에 모든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이 공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우리나라만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그 한반도가 과연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아만 필요하고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 미국 맨날 우리 애매기니까 뭐 그 일반 어떤 사람들 얘기 들으면 미국이 우리 맨날 애매기는 걸로 나오잖는데 미국 애매기니까 미국은 필요 없어. 우리 아시아만 있으면 돼라고 했을 때 과연 미국 없이 유럽 없이 아프리카 없이 호주 없이 과연 우리 아시아만 가지고 이 지구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가을에 이렇게 햇빛이 싹 비칠 때, 문살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 그 햇빛에 보면은 아주 고물고물한 그런 이 먼지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고물고물한 먼지들 우리가 버려야 될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그 고물고물한 그 먼지들 그 속에는 헤아릴 수 없을 엄청난 미네랄이 담겨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엄청난 공간 속에 어마어마한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그 미생물이 나쁜 미생물이니까 야 이건 없어야 되겠다. 그 미생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지옥이라든가 아수라라든가 악의 세계라든가 축생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전혀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가 지옥을 공간으로 보느냐 존재로 보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저는 존재로 항상 봅니다. 지옥도 존재거든요. 악귀나 아수라나 축생이 인간 하늘이 다 존재이듯이 하늘은 신이란 뜻이죠. 그런데 존재이듯이 저는 지옥도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으로 봅니다. 근데 그 모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우린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우리는 자신을 더 이렇게 채찍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을 세워서 지옥 갈 원을 세웠는데 여기서 만위라고 하는 가정법을 썼지만 우리는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큰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도산지옥 검수지옥 가야 됩니다. 다 같이 가가지고 도산지옥 검수지옥의 그 아픔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요소를 우리는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원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 몸속의 에너지를 태우는데 탄소가 없으면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탄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연탄가스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같은 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탕지옥, 노탄지옥이라고 하는 이 가스덩어리로 꽉 차 있는 이러한 세계도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러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기서 또 이 가정법을 쓰면 내가 만일 줄여 죽는 아귀 세계에 들어가면 아귀들이 허기면에 절로절로 배부르고 우리가 그 경전에서는 아귀들의 세계가 어떠냐면 배는 남산만 하고 목은 바늘구멍만 하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든지 먹으려고 그래요. 뭐든지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먹는데 물조차도 뭘로 변하냐면 물조차도 불로 변해버립니다. 왜 불로 변할까요? 왜 물이 불로 변할까요? 맛있는 음식으로 변하면 좋을 텐데 왜 물이 불로 변할까요? 여러분 어디가 궁합 볼 때 제일 나쁜 궁합이 뭐라고 그래요? 수화상극이라고 그러죠? 물하고 불은 상극이라 절대로 그게 융합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궁합이 수화상극과 같은 궁합이 제일 나쁜 궁합이 제일 좋은 궁합이거든요. 불이 활을 타는데 물을 갖다 보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활을 타는 불을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으면 뭐가 꺼져요? 역시 불이 꺼지죠.
물이 불을 이깁니다. 수국화입니다. 그런데 이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우리가 양고기를 굽고 쇠고기를 굽고 생선을 굽고 할 때 그 고기 속에 물이라고 하는 수분이 없으면 아무리 밑에서 불을 떼더라도 그건 그냥 타버리고 숯검정이 돼버리고 말지 음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음식이 되냐? 그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밑에 불을 피우면서 가운데 냄비를 놓고 솥을 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붓고 음식을 만들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결국은 물과 불을 조화시키는 게 뭘까요? 냄비고 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옥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 악귀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악귀가 물을 마시는데 불이 되는 것은 악귀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악귀는 물을 마시면 뭘로 변해버립니까? 불로 변해버리거든요. 물이 왜 불로 변해요? 그거는 솥이라고 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줄여 죽는 악귀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악귀들이 허기를 면해서 그 자리에서 다 허기를 면하고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도산지요 검수지요 들어가면 도산지요 검수지 철로 무너지고 내가 만일 화탕지옥 노탄지옥 들어가면 화탕 노탄지옥 절로 말라지고 내가 만일 무간지요 들어가면 무간지요 다른 지옥 절로 없어지요 내가 만일 줄여 죽는 악귀 세계 들어가면 악귀들이 허기별해 절로 배부르고 내가 만일 아수라에 거친 세계 들어가면 아수라에 거친 절로 조복되고 내가 만일 무지랭이 축생 들어가면 축생에게 밝은 지혜 절로 생겨지다 내가 만일 오타각세 인간 세계 들어가면 이해하고 사랑하여 행복한 삶 누리옵고 내가 만일 하늘나라 신들 세계 들어가면 교만심을 떨쳐내고 바람일다하여 지다나무 서가모니 몰나무 서가모니 불나무 샤본사 서가모니 불. 예, 이어서 우리 김재영 박사님 모시고 우리 김재영 박사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왜 부처님인가? 왜 초기 불교인가?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붓다 서가모니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불교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잘 몰랐어요. 잘 찾지도 않고. 그저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타불 이런 대성불교의 부처님만 찾고 또는 교사 스님들만 찾고 그랬는데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붓다 서가모니 많이 찾고 또 초기 불교 많이 찾고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초기 불교를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
또는 윗바사나와 같은 그 남방의 수행법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꼭 2600년 전 초기 불교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생을 초기 불교를 연구한 그런 학인이지만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2600년 전 부처님 시대의 불교로 돌아가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26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가 어떻게 2600년 전으로 돌아갑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미 나와버렸는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초기 불교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불교가 부처님 당시의 불교로 돌아가야 한다. 아라한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건 착각이요.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2600년 전 초기 불교로 못 돌아갑니다. 뭐 타임머신을 타고 뭐 돌아갑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뭐 기어들어갑니까? 그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왜 초기 불교를 찾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고향이고 그 초기 불교에 나오는 부처님이 우리들의 모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세가 고달프니까 우리 사회가 이토록 극단적인 분열에 빠져 있으니까 또 한국 불교가 출구를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으니까 몸이 아프면 어머니 생각하고 신세가 고달프면 고향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을 생각하고 초기 불교를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우리가 힘을 얻자, 용기를 얻자, 희망을 얻자. 그래서 다시 우리 시대의 불교를 힘차게 하자. 그런 뜻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고 초기 불교를 찾고 초기 불경을 하는 것이지 2600년 아라한 불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모성이시다. 어머니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이 뭡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이니까 어머니라고는 못 그러겠고 그래서 모성이시다. 모체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내가 살아가는 길은 고달픈 이 세파에서 죽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살아나버리면은 부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또 우리 사회가 이 극도의 극단적인 분열과 정오를 청산하고 우리 한민족 공동체로 돌아가려면은 부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또 우리 한국 불교가 다시 살아나려면은 민족 정신으로 시대 정신으로 우리 한국 불교가 다시 살아나려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 길밖에 없다. 우선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부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역사적인 부처님, 히스토리컬 부다라고 그때 있죠. 부처님과 부다를 굳이 구분할 건 없는데 어떤 때는 부처님이고 어떤 때는 부다냐. 저 나름대로의 기준은 그냥 부처님 할 때 뭐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대성불교에 나오는 그 정신적인 부처님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부처님 그렇게 부르는 게 좋고 역사적인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할 때는 부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좋겠다. 부다 서가모니 그렇게 저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간절한 마음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2600년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다 사리가 되어서 사라지셨는데 뭘 생각한다는 것이냐? 부처님의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돌아가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신 그 부처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봤자 다시 살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불러봐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흔적도 없어요. 메아리도 안 돌아와요. 꿈에도 요새는 잘 안 나타나요. 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럼 왜 부처님 찾느냐?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없는 부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없는 부처님한테 무슨 귀하느냐? 그것은 부처님의 삶에 귀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은 가셨지만 부처님이 사셨던 그 삶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럼 부처님 어떻게 사시느냐? 그걸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놨는데 그 연대가 3개 나와 있습니다. 기원전 624년. 이게 무슨 연대일까요? 예, 부다 서가모니께서 태어나신 해. 이 머릿속에 딱 입력하세요. 우리가 불자가 되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 태어나신 해도 모른다. 그러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기원전 624년 4월 초파일 날 오셨고, 그 다음 기원전 589년인데 이게 무슨 해일까요?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큰 사건, 성도, 대각을 이루신 해가 589년.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기원전 544년. 무슨 해일까요? 열반에 드신 해. 이 세 연대만 기억해도 부처님의 생일을 딱 정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처님 몇 년에 태어나셨어요? 기원전 624년. 몇 년에 성도하셨습니까? 몇 년에 돌아가셨습니까? 네, 그건 딱 기억해서 누구에게 얘기할 때, 또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확실하게, 예술은 뭐 기원전 AD 4년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겨우 뭐 2000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몇 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어찌 사셨는가? 45년 동안 어찌 사셨는가? 나를 보아라. 나의 삶을 보아라. 부처님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지만, 팔만대장경 이렇게 남아있지만 부처님이 말씀 많이 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스님, 동봉 스님께서도 이름이란 말을 하셨지만 그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만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만 가지고 자꾸 파고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다. 말씀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삶으로, 얼굴로, 미소로, 걸음걸이로, 공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제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얼굴만 보고도 깨닫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왔어요. 나는 지금 못 알아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꾸 말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딱 앉아만 계시도 여러 대중들이 이미 다 깨달았어요. 부처님이 탁발하러 아침마다 나가시는데 시내로 그 걸음 걷고 가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희심을 내고 귀하고 출가하고 또 깨달았어요. 말씀 안 하는데. 부처님의 그 따뜻한 미소, 손을 가만히 잡아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
요컨대 부처님은 삶으로, 행위로, 미소로, 눈빛으로, 몸짓으로 그것이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이 뭐냐? 법이 담마가 뭐냐? 다라마가 뭐냐? 하면 그냥 다 경전 얘기를 하고 거기 나오는 교리, 뭐 연기법, 뭐 사제팔정도 그러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거 배우느라고 뭐 공부 많이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이전에 뭘 알아야 되는 거 하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법은 담마는 말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삶이고 행위고 미소고 눈빛이고 따뜻한 손길이고 체온이었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둘째, 주지 않은 남의 것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셋째,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혼미하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중생을 건지오리다. 번뇌를 끊으리다. 허물을 해오리다. 돌도를 이루리다.